사람들을 평가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사람에게 다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을 이제 평가했습니다. 여자의 등급은 마음도 착하다. 2등급은 얼굴은 예쁘다. 3등급은 요리는 잘한다. 4등급은 성격도 못됐다. 남자 1등급은 능력도 있다. 2등급은 인물은 있다. 3등급은 돈이 있다. 4등급은 성질만 있다. 이게 등급으로 느껴진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도 등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신앙의 등급은 어떻게 매겨지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신앙의 등급은 하나님 주신 소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말은 부르신 자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하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소명을 간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믿도록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도록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의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소명을 받은 자이고 또 소명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소명을 주시고 우리가 사명받은 사람으로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실 때에 사람마다 받는 감동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 교회 오는 순간부터 감출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집니다. 마음 안에 있는 메마랐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메마랐던 마음과 육신과 또 영혼을 또 적셔주는 눈물로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에 넘치는 평강으로서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평강을 예배를 통해서 또 믿음이 자라면서 느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신비로운 그 체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교회 오는 그날에 또 믿음으로 침례를 받는 그날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그런 신비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디모데처럼 출생할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또 어느 날 성인이 돼서 믿음 생활을 했지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믿어지고 처음부터 성령님의 잔잔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체험은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면서 나는 사명자구나. 나는 내 가족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있다. 그래서 복음의 전문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기 싫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신비롭게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부르시면서 엎드려 있는 바울에게 바울이 누구세요? 하고 물을 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 바울은 꼬꾸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면서 그의 생애를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소명의 사람, 사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의 말씀은 모세가 사명자로 부름받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 출생과 성장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노예인, 다시 말해서 애굽의 노예인 히브리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는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자녀를 잘 놓고 너무 민족이 광성해졌기 때문에 이제 바로가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사람 중에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나일 강에 버려서 남자는 태어나면 살 수 없도록 법을 만들었을 당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때는 그의 부모가 아들을 놓으면 아이를 그냥 나일 강에 던져버려야 하는 그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모세를 낳는 순간 아이 얼굴을 볼 때 성경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자식이든지 예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자식이라도 부모에게는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자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부모가 아기를 보았을 때 아름다움은 단순한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소명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는가? 아무리 법은 아들을 죽이라 하지만 나는 이 아이를 죽일 수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하든 살려보겠다고 집에서 그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점점 성장하자 울음소리가 밖에 나가는 것은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이 아이를 나일강에는 보내야 되겠지만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법이 다 사람을 죽이려 하고 환경이 다 죽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도 어떻게 하지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지 살려야 되겠다 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저 남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남편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내 아내는 결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저 형제는 결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포기하는 사람은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또 하나님 안에서 넣지 못할 일이 없음을 아는 사람은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를 위해서 전도합니다. 언젠가 내 남편도, 언젠가 내 아내도, 언젠가 저 형제도, 언젠가 저 자매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 일을 게으리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나일강에 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려고 던졌지만 그의 부모는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아이가 어떻게 하든 살 수 있도록 그 아이를 방주에 띄어서 나일강에 띄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사모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방주에 태운 그 아이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낙후된 환경 속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그 바라봄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태운 아이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방주에 태운 그 모세를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주의 딸은 그 아이에게 먹일 젖이 없기 때문에 그런 히브리 여인,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여인을 구했고, 그때에 나타난 모세의 생모가 그 아이를 이제 합법적으로, 그것도 돈을 받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셉은 아이를 젖을 먹을 동안에 마음으로, 입술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다해서
아이를 양육했을 것입니다. 너는 이집트 왕실의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너의 출신 성분은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그 얼굴처럼 너는 민족을 구원할 민족의 소명자가 될 것이다. 사명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 여호와는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태중에 가질 때부터 하나님 내 태중에 있는 이 아이가 사명을 깨닫고 사명자를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몸에 있는 이 아이가 태중에 있는 아이가 성령 충만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양육하면서 기르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일찍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놓쳤고 우리가 늦게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지금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소명을 가지고 소명으로 살아갈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을 안고 그 젖먹는 아이가 뭘 알겠냐 하지 않고 그 아이가 젖을 뜰 때까지 아이를 소명을 주고 사명자로 양육했습니다. 모세는 겉으로는 이집트 왕실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속은 히브리 사람, 소명의 사람, 사명자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완전히 성장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형제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되게 노동하는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마침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폭행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불타는 소명과 그는 사명의 의식을 가진 자가 그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혈기와 조급한 분노로 그 폭행하는 사람을 때리면서 그가 그에 준 소명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모세의 폭력에 의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받았던 소명,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생각은 옳은 일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는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그가 행했던 폭행 사건은 정치적 문제로 등장이 되어서 그는 이집트를 떠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그동안 40년 동안 이집트 왕실에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이제 지도자로서 양육을 받았지만 그는 자기 실력으로 소명을 감당하려 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만난 여자와 결혼하고 그 처갓집에서 있는 양들을 돌보는 목자를 살면서 40년을 평범한 인물로 살았습니다. 모세는 소명을 잊어버렸습니다. 모세는 이제는 더 이상 사명자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그 시기는 소명을 잃어버렸지만 사명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끄시고 훈련시킨 소명 학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을 내가 헛살았다. 내가 20년, 30년 전 아니면 5년 전, 10년 전 아니면 몇 년 전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나는 더 이상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지 못했던 그 시절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세월은 결코 잃어버렸던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훈련시켰던 그런 강야 학교라는 것을 오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실에 있을 때에는 그가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그 힘으로 혈기와 오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동족이 억압을 당할 때 그를 구원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실력을 힘을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 학교에서 양들과 함께 40년을 보내는 세월 동안 그는 매우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그는 자신의 실력으로서는 그 어떤 것도 민족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고 그를 부르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그에게 너는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5번이나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감당하는 유일한 길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만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손을 잡아주세요 하고 손을 내미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낮은 자로 우리 자신을 낮추어도 우리 손을 하나님께 내밀지 않으면 겸손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 내 힘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자, 그가 바로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미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고 모세를 기다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렸던 산은 모세가 목자로서 양을 치면서 오고 갔던 산 호렙산이었습니다.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산, 그리고 율법을 주신 산이기 때문에 그 산을 여호와의 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호렙산 중심으로 광야에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종류의 가시덤불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우람하지도 아름답지도 않는 볼품없는 그냥 가시덤불의 나무입니다. 떨기나무를 보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의 비참한 삶과 또 상과 같은 나무입니다. 전혀 아름답지도 않고 전혀 우람하지도 않고 전혀 볼품이 없는 그는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놓고 하나님이 모세를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활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떨기나무 가시덤불은 활발 타오르는 불로 인해서 그 나무는 재가 되고 없어져야 했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를 보았는데 불은부터 활발 타오르고 있지만 그 떨기나무는 타버리지 않고 재가 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가까이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지만 타오르지 않고 재가 되지 않는 간격은 마치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서 그렇게 고생하면 민족이 소멸될 것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것만도 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민족은 강성해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삶과 같은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명받은 모든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 삶에 불이 붙여져서 금방 타오르 같은 그런 역경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타오르게 하시지만 고난은 느끼게 하시지만 아픔은 느끼게 하시지만 어려움은 겪게 하시지만 결코 죄가 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모진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난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아프지만 그리스도의 나무인 나는 결코 죄가 되지 않는다.
결코 나는 소멸되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이 고난의 학교를 통해서, 아픔의 학교를 통해서,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자가 될 것을 확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고 모세가 궁금해서 떨기나무 앞으로 가까이 올 때 하나님은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 하며 두 번이나 거듭해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는 모세에게 너는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들은 자신이 신분의 노예일 때는 노예이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다니지 못했습니다. 노예가 신발을 벗고 다니는 것은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나는 주인을 모시는 사람입니다를 상징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신발은 더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기에 맨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알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벗은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아름다운 또 능력적인 활동을 위해서 우리 몸에 우리는 필요를 채웁니다. 그래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옷을 입을 때 옷을 사람 몸에 입을 때는 이게 사람 몸에 맞는 체형으로 바뀌지만 벗으면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허늘어진 옷이 그냥 사람이 입으면 이렇게 단정한 우리 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만 벗어놓으면 그냥 허늘어진 그 상태로 돌아갑니다. 신발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발은 신을 때와 벗을 때가 동일한 상태로 있습니다. 신발은 내가 신고 있을 때 그때와 벗고 있는 그때와 동일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신발은 옷처럼 너그러지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에게 너의 겉옷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는 모세에게 너의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피를 위해서 소유한 것 중에서 가장 사람의 몸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신발입니다. 옷은 어떠한 중량도 감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그 중량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신발은 삶의 모든 무게를 감당하고 그 형태 그대로 삶의 중량과 삶의 방향과 함께하는 것이 신발입니다. 삶의 무게를 짚고 있는 그 신발, 신을 때나 벗을 때나 그 모양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 신발을 주님께서는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40년 세월 속에 신어왔던 그 신발을 주님 앞에서 그 거룩한 땅 앞에서 주님이 그 신을 벗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그 신발을 벗었고 그 신발을 벗은 이후에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받아서 다시 그 신을 신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을 벗었을 때와 다시 그 신을 신을 때는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소명, 그는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하고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모세에게 히브리 민족이 얼마나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고 들으셨고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들의 상황을 주님은 아시고 있습니다. 보시고 계십니다. 듣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 민족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루어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3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조상, 히브리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도, 그리스도인에게 당하는 어떤 사건은,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어떤 고통은 시작만 있고 가정만 있고 끝이 없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4절에는 고통의 날이 끝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큰 재물을 이끌고 그 섬기는 나라, 즉 이집트에서 나올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 당하지만 그 고난은 영원히 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부유케 하셔서 부유한 것을 가지고 고난의 장에서 나오게 하시는 약속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내가 고통 당하면 이 고통은 나를 아프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를 성숙케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받은 소명은 노예로 살던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에서 인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소명은 고통과 고난당하는 자들을 인도하라는 소명이었습니다. 모세는 왜 5번이나 그 소명을 거절했습니까? 모세는 40년 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실력을 과시하다가 도망자로 살게 된 40년의 세월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명으로 살려고 하면 과거에 우리가 실패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하나님 주신 소명보다 과거의 아픔이 더 크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소명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소명 앞에서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명은, 모세는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격 미달입니다. 자신의 자격 미달을 계속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거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 인도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가 소명받은 이 산 아래에, 이곳에서 너가 반드시 너 백성을 데리고 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보장보다 더 큰 보장은 없습니다. 이집트의 구원을 인도하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준 소명을 우리 실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이 시합을 보러 가면서 저는 그 장거리 한 6시간을 계속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유튜브로 연결해서 제가 듣고 싶었던 말씀들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목사님의 이야 중에는 이야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한 사모님을 소개했는데 그 사모님이 글 중에서 하나님의 대진표라는 내용을 이야로 들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인생을 살면서 저는 하나님의 대진표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진표 아시죠? 선수들이 이제 시합을 하기 전에 누구와 시합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대진표인데, 대진표가 좋아야 조금 좋은 조건을 할 수 있습니다. 2등을 하는 선수가 1등 하는 선수와 처음 만나게 되면
4등, 3등은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처시하는 저기 때문에. 그러나 2등 하는 선수가 1등 하는 선수를 결승전에 만나면 2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진이 중요한 것이죠. 축구든 배구든 어떤 경기든 대진표가 중요합니다. 이분이 이제 경험해 보니까, 이분이 인생을 살면서 대진표를 보니까 자기가 도저히 못 이긴 대진을 만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싸움에서, 경기에서 승리하게 된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대진표를 바꿔줬다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윗과 골리앗이 대진표에 넣으면 다윗은 골리앗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 이름을 지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줬다는 겁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경기를 하면 100% 골리앗이 이깁니다. 대진표를 보면. 그런데 다윗, 골리앗과 하나님하고 100% 하나님이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진표를 바꿔주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싸워야 될 경기가 있을 때 우리의 상대는 너무 크고 강해서 내 실력을 도저히 이길 수 없지만 그 상대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대진을 볼 때 그가 겁을 내고 그가 오히려 두려워해서 결국 그가 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대진표를 가지고 늘 승리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대진표를 조정하시고 우리의 대진표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주시기 때문에 100%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고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명을 회복한 모세는 그 신을 쓰면서 그의 대진표는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와 바울의 싸움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이길 수 있음을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외로운 세월 속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왔던 모세에게 그의 신은 늘 고난의 신이었고 아픔의 신이었고 낙심의 신이었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신이었지만 그가 그 신을 벗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다시 신을 신었던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실력과 한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명을 회복하고 사명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청이 예의와 상식에 어긋나지만 둘째 아들의 요청을 듣고 두 아들에게 각각 유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두 아들은 다 같은 유산을 받았지만 큰 아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그대로 살고 둘째 아들은 유산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아버지가 볼 수 없는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마음껏 허랑방탕하고 살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소진한 그때에 그 나라의 흉년이 들어서 이제 완전한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꺼려하는 직장만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가 가장 하기 싫은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기 싫고 하고 싶지 않는 그런 험준한 돼지치는 일을 했지만 돼지가 먹는 음식마저도 배불리 먹지 못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 지경이 되자 내가 이러한 결과는 어디서부터 잘못된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 아버지 집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풍성하게 사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살 길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잘못했겠는데 어떻게 내가 아버지에게 아들로 살게 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나? 그냥 아버지 집에 일꾼으로 그냥 서주세요. 그러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가 아버지 집으로 가까이 갔을 때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뛰어서 그 아들에게 다가와 그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자신을 안아주고 자신에게 입 맞추는 것을 볼 때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에게 지은 죄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저는 아들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종들에게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오면서 그 아버지로 받던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그는 신을 벗은 상태에서 그는 가난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가 신어준 그 신이 얼마나 귀한 신이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이고 아버지를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신을 신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로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룩한 땅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너가 신고 있는 신을 벗고 다시 사명을 받은 그 위에 벗은 신을 신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 오늘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을 돌아보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가 바로 구원자였음을 우리가 정언하는 정언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어두워지고 썩어지는 그들에게 이 세상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이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만 우리는 소명자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주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사명자로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벗은 신발을 주님 앞에 보였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새 신발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도전하고 승리해서 주님의 영광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가 주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Oh,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 어두워서 못 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 되시고 내 삶의 성공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사자들처럼 우리가 빛을 증거하는 대사인 것을 알고 우리가 빛을 증거하는 사명자인 것을 알고 복음의 빛을 비추겠습니다. 하나님, 내 실로를 살린 신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다시 그 신발을 신고 이제는 사명자로 하나님 소명을 갖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 반드시 성공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아무리 낙심할 일이 생기고 아무리 불평할 일이 생기고 아무리 염려할 일이 생기고 아무리 억울할 일이 당해도 주님은 아시기에 기도하고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빛의 사람처럼 살겠습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겠습니다. 주님 사명의 신을 신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도와주시기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는 후에나 동일한 옷을 입고 동일한 신발을 신지만 그러나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내 몸이 신는 신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신는 신은 사명이 다르고 소명이 다르고 과정과 결과가 다름을 믿습니다. 모세에게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소명과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 신발을 신게 했을 때 그는 애국으로 담대히 나아가 민족을 구원한 지도자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을 벗고 소명과 사명을 회복하고 신을 신었을 때 가정과 직장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자로 거듭나고 새롭게 출발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과거처럼 살지 않고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문이 변화시키고 우리의 형제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소명의 사람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결단한 대로 응답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공할 이유는 좋은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큰 소명자가 되기 위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네 자신의 육체와 내 자신의 쾌락을 채우는 성공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소명자,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소명을 알고 소명자의 신을 신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한 사랑하는 자녀와 위에 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